여러분 이렇게 주일 아침에 복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공부를 끝내고 백석대학교 서울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는 천안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25년 한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또 여기 학교에 부르심 받아서 이곳에 와서 이제 또 강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까 우리 기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장 제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2월 말일에 마지막 날 둘째 딸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저는 강의 때문에 일찍 들어오고 아내는 오랜만에 갔으니까 미국에서 자녀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호주 국경이 닫혔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독거 노인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국경이 열려가지고 다시 좀 혼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어떤 특징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뿐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마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우리 둘째 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혼한 그 딸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기 쓰기가 있어요. 그죠? 일기 써가지고. 근데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한꺼번에 몰아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둘째 딸. 그런데 이제 집에 프린터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학교에서 이제 이걸 출력하게 됐어요. 둘째 딸 방학 일기를. 본의 아니게 딸 일기를 내가 보게 됐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출력하다 보니 보는데, 거기서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언니 동생 중간이에요. 얘가, 우리가 저 딸만 셋인데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첫째는 언니라서 좋아, 부모가 사랑하고, 또 막내는 막내라서 이뻐하는데 자기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거기에 자기 하소연을 써놨더라고. 전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내나 저나 사실은 우리 딸이 셋이 있지만은 딸을 다 정말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렇죠. 물론 약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분명히 그 아이를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왕따가 당하고 있다고. 분명히 부모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를, 그렇죠, 우리들이 우리 모두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손댄다. 여기 이제 22절에 손댄다는 말은 사실은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안수한다. 그 뒤에도 안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인데, 그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맹인의 고통을 이제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처음에 안수해서 잘 못 보니까 다시 안수해서 마침내 고쳤어요. 그렇죠? 고치고, 그리고 결국 그 맹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치료를 통해서 고침받고 가족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오늘 내용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병들어 아픈 까닭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고침받고 배부르게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주님의 사랑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 사실은 거기에 많은 군중 앞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이게 뭐라고 하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을이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그 주인님이 그 소경 맹인, 물론 맹인이니까 이제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손이 따뜻했을까? 그죠? 하면서 얘기를 나눴겠죠. 이런저런 얘기도 다 나누고. 그죠? 물론 뭐 여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 않고 따로 때려가서 1대1로 고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특별히 그를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러 나간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맹인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맹인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내리고 나간 것은 바로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 개개인 각 사람에게 가졌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주님의 부모의 사랑이 3분의 1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인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6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70억 분지 1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70억 분의 1로 나눠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5이든 10이든 하나에 대한 사랑은 100%이듯이 우리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 대한 사랑도 역시 1대1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1대1로 개인적인 특별한 인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7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 하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그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1대1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인간 개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시작의 책에서.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달과 별과 은하계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한 이
코스모스,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또 마이크로 코스모스, 아주 조그만 그런 세계도 창조하셨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 달과 별과 은하계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또 땅에 기는 조그만 지렁이 같은 조그만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1대1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지극히, 나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깊은 사랑과 애정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 보면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먼저 이게 이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안수하셔서 낫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병을 고친 방법 가운데 마가복음만 나오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눈에 침을 뱉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책은요, 성경은 지금 2000년 전 책이에요. 2000년, 100년, 500년, 1000년도 아니고 아주 고대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의 침에 매지컬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지컬 파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뭡니까? 즉,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예수께서 침을 쓴 얘기는 마가복음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33절 보세요. 거기 또 한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자, 이 부분과 오늘 이건 이제 아까 이 본문, 우리 마가복음 본문 놓고 볼 때 뭐가 똑같습니까? 어디에 침 뱉고 손을 대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디 좀 귀를 못 들으니까 귀에 손을 넣고, 또 안 보이니까 뭡니까? 말을 못하니까 혀에 또 손을 대시고 침 뱉어가지고.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문제 있는 부분에 침을 뱉어서 손을 대시는 것은 뭡니까? 손을 대시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동참하는 사랑, 동정하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고통에 친히 몸소 동참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고통스러운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에 친히 손을 대시고 침을 바르시고 손가락을 집어넣으신 그 행동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시는 주님의 자애롭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밖에서 이와 관련된 진리를 전달해주는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말. 이 동정한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쉼파데오란 말인데, 쉼파데오 suffer with, 함께 고통당한다. suffer with, 함께 고통당한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뭡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에 문제가 있을 때, 혀에 문제가 있을 때, 귀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친히 손을 대신 것은 뭡니까? 그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네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정하는 사랑, 동참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자녀 키우는 분들 아마 겪으셨을 텐데, 우리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기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째, 셋째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는, 첫째 아이니까 엄마도 처음인 거 아니에요.
엄마 노릇 처음 하는 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애가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이유식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엄마가 아내도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라도 먹어야지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아니, 배 아파 나오는데 애기가 지금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아파 고난당하는데 주님은 뭐 평안하시겠어요? 주님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치 아픈 아기 때문에 금식하는 엄마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도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손을 대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바로 그런 동참하는 사랑, 동정하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 모르는 나 혼자만의 고민과 슬픔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 아내나 내 남편 또 내 부모님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친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 이상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고 나보다 이상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는 동참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우리 25절을 볼까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맹인이 보긴 봤죠. 그런데 사람이 뭐로 보여요? 나무로 보여요. 사실 저도 이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제대로 못 보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요. 25절에 다시 안수하시네. 다시 안수하시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다시 볼 때까지 그 맹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시도해가지고 고쳤다 이러는데 누구 말대로 예수께서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해가지고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10장에 보면은 이제 바디메오 맹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뭡니까? 뭐 침도 안 쓰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세요.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뭐 그때 갑자기 능력이 뭐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거죠. 또 다른 교훈. 이것을 이제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랑은 폭포수 같은 사랑이죠. 한꺼번에 그냥 확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여기 8장에 나오는 맹인의 경우는 뭡니까? gradual cure. 점진적으로 치유하시죠. 이슬비 같은 사랑. 응? 이슬비 같은 사랑. 그럼 두 경우 뭐냐? 마침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왜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죠? 한 번의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롭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든 우리 어떤 문제든지 간에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내 내가 안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언제? 마침내 나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은 터미네이트,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해결될 때까지.
바로 다시 안수하심에. 거기서 우리는 뭘 바라느냐,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갖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런 것 보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착수하십니다. 착수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본문에는 여기에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문의 의미가 잘 살아있지 못해요. 원문은 여기서 마가는 특별히 세 개 동사를 썼어요. 세 개 동사를.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한마디로 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썼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눈을 크게 떠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세 개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여기서 이제 이 밝히 보는지라는 말은 이게 미완료 과거로도 또 있는데 미완료 과거는 뭐냐면 이제 그것이 치유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유지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 눈이 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고쳐져 가지고 뭡니까? 그가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밝게 보면서 행복을 찾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날마다 천국 음식인 만나와 매춘하기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해하는 강한 부족 아말렉을 물리쳤고 또 강물이 강둑을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침내 견고한 이중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는 기간 동안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처음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려 40년에 넘는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행복의 땅에 안주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3절 4절 안 했었어요? 제가 읽을게 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행복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약속대로 다 약속의 땅에 행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별을 골고루 내리시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골고루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민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나고 이렇게 마치 우리 둘째 딸처럼 그렇죠? 부모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그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세 종류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7억 분지, 76억 분지 1이 아니라 1대1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100% 사랑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참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 동참하는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행복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나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사랑, 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런 동참하시는 사랑, 그리고 내가 마침내 행복해질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더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